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되는 것이 설계도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도에 돈 아끼지 마. 설계도가 좋아야 좋은 집이 건축된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 종이에 그려진 그게 뭔 그렇게 가치가 있어. 그게 뭐 그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설계도에 그려진 그 도면이 좋아야 좋은 집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설계도에는 좋은 건물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삶까지도 그려놓기 마련이거든요. 이 가족들이 이 집에 살면서 이곳에서 잠을 잘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어울려서 먹겠지. 그럼 이 먹는 가운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었으면 좋겠어. 또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광경들은 어떠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그림들을 좋은 건축자들은 그려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설계도에는 그냥 단지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축자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도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면을 주신 까닭은 그 나라를 함께 만들자라는 초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그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은 곧 나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속에 우리를 들러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내게 명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또 그것에 대해 동참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남의 집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집, 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아직 아니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등장은 뭔가 이런 일들 가운데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제가 참 부러워하는 재능 가운데 하나는 미술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저는 정말 재능이 없어요. 그림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참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읽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정할 수 있는 그림이 있고 수정할 수 없는 그림이 있다. 보통 수채화나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기가 어려운 그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붓이 잘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바로 유화가 그렇습니다. 덧그려서 수정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화는 수정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TV에서 유명했던 일명 밥 아저씨로 불려졌던 밤로스, 이렇게 캔버스에 툭툭 쳐가지고 풍경화 그리시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장면 보면서 미술 시간에 많이 해봤는데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냥 그 사람은 툭툭 하면 그림이 되는데 저는 툭툭 하면 이게 낙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초보자들이 유화로 그림을 그릴 때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마름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물과 기름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대요. 초보자들은 그런 것까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위에다 그냥 덧그리면 뭐 그림 되겠지 하다가 엉망진창이 된다. 색이 어떤 색이 되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물감에 마르는 속도를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물감을 덧붙여서 찍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질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양감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덧그려지고 덧그려져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덧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그림을 누가 그려가느냐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것에 우리의 그림을 덧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우리 자신의 분놀림으로 그것에 덧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들은 망쳐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덧그리시기 시작하면 점점 그것은 완성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끊임없이 실패할까요? 왜 잘 가는 것 같다 또 넘어지고, 잘 가는 것 같다 넘어지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람은 다 그런 걸까요? 그냥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붙인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이 어느 종류의 특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이 특권과 그들이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특권 사이에 엄청난 차이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족속,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언약, 그들의 자손을 내가 나의 것 삼겠다라는 이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끝없이 끝날지 않을 듯 보였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특권을 가진 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에 가면 이것을 더욱더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느껴졌습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세상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존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특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보통 특권을 예외됨으로 우리는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 맨 끝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사람들을 제쳐두고 가장 앞자리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이들로부터 예외되는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생긴 그 문제점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 같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가 보여.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그 너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의 값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택하심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에 대한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해. 그러나 너희들도 거룩해야 해.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거룩의 무게를 하나님의 백성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부여진 특권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이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외됨으로 바꾼 거예요. 물론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제사도 드렸겠죠.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설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점차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봄철이 되면 농번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민지원이라는 걸 합니다. 가서 이제 농사, 일손 부족한 데 가서 도와주라고요. 본인은 군대 부대 밖만 나가도 기분이 좋거든요. 공기가 달라진다고. 그걸 막 느낍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문 한 발자국 나간다고 무슨 공기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죠.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 내가 느끼는데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대민지원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떨렸어요. 왜? 야, 내가 휴가도 아닌데 부대 문 밖을 나가네? 사람들을 보내? 야, 너무 기분 좋다. 농사 일손 도와주러 가는 건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준다. 가면 삼겹살 꺼줘.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한테 삼겹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건 그 기간이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웬일로 대민지원을 뽑혀서 제가 나간 겁니다. 3명이 갔네요. 부대 밖을 가니까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용달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용달차를 타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파주 쪽, 제가 전방 쪽에 있었는데 거길 넘어가면 민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이제 농사 그 밭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밭이었는가 하니까 인삼밭이었어요. 저는 그쪽에 인삼을 그렇게 기른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인삼밭이 장관처럼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옆으로는 강이 흐르고 인삼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곳에 함께 데려갔던 사람들을 내려놓은 뒤에 오늘 할 일을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인삼밭에 포를 씌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삼밭이 몇백 미터입니다. 그걸 어떻게 씌우느냐? 끝에서 줄을 매서 가장 끝에서 그 줄을 당기는 거예요.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인삼밭이 얼마나 긴지 사람을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커녕 우리 셋만 거기다 놓고 이분은 자기가 볼 일이 있으니 점심때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해야죠. 계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기분이 삼겹살이더라. 그런데 그 아저씨는 오시지 않고 웬 스쿠터가 오더니 철가방에서 짜장면을 꺼내주고 가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삼밭에 인삼포를 치는 기간이 2주일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저 2주일 동안 매일 불려가면서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내려놓고 2주일 동안 짜장면 먹으면서 그 인삼포를 계속해서 쳤거든요. 저는 사실 말씀 주면서 이 생각 났어요. 왜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야, 나는 이게 나의 특권이다. 야, 난 부대 밖에 나간다. 난 좋은 일 생긴다. 난 선택받았다. 라고 생각해서 나가봤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특권, 선택받은 자의 무게감,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게 무겁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그 저의 무게니까요.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됩니까? 특권의식이 되는 거죠. 나는 다르잖아. 나는 성도들과 달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감당해야 될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다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들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이 멀어졌을까요? 오늘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엇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체다카, 미시파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체다카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미시파트는 판결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서로 섞여서도 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세분화시켜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는 것이 수백 권의 책에 사랑에 대한 것을 써놓는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정의와 공의는 물처럼 흘러가야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흘러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모스는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그리고 있는 장면이 뭘까요?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강탈하고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의인을 학대하며 법의 잣대를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서 가난한 자는 그 허기를 해결할 수 있고 의로운 자는 그 옳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억울한 자는 그 억울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어떻게 역사되어야 되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다고 소외받지 않고 없다고 갈시받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주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다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그 시선대로 그들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한 죄인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한 피조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의, 그들의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존경과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과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모스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고 아픔받은 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나라이며 어떻게 해야 잘 보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시선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치 존중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아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존재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가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주의에 찌든 특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은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와 같은 설계도가 들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도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루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힌 물이 되지 아니하고 막힌 강이 되지 아니하고 흘러갈 곳에 마땅히 흘러가서 그것을 풍요롭게 하고 소생케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라. 하나님의 모든 존재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라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곳을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넘겨진 몫입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얼마 전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죠. 거기서 상을 받은 것도 유명세를 탔지만 그의 수상 소감이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오스카 상을 받으면서 함께 후보자로 올렸지만 아쉽게 타지 못했던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음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감안해서 들으세요.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화에서 주인공, 우승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우승했으니 너희들은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각자가 찍은 영화에서 각자가 우승자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졌던 게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란 삶에서 여러분들은 다들 주인공입니다. 다들 승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영화 속에 무대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찮은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시당해도 되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 배척해야 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면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인공인 세상 속에서 너는 조연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고 모두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야.
하찮다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보잘것없다고 배척하지 않는 그들이 나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손길, 바로 내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할 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앞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내 앞에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십시오.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향기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큼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